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디바이드 컬처라고 되어 있고 한국어로는 종교적 믿음과 회의주의 둘 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주제의 아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소주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 디바이디드 컬처라고 되어 있는 영어로는 디바이디드 컬처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국말로는 종교적인 믿음과 회의주의 둘 다 성장하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이렇게 갈라져 있고 나눠져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한 뒤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과 제안에 관해서 상황에 대한 얘기는 어, 지난주에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오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둘로 갈라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마지막 좀 이렇게 정돈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논리를 전진시키기 위해서 이 저자가 목사님 이 팀켈러 목사님께서 제안하는 제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이제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을 우리가 잠시만요. 마우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왼쪽에 보시면 Three generations ago, most people inherited rather than choose their religious faith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inherited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세대 전만 하더라도 대다수에게 종교적인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승계의 대상이었다. 지금 승계의 대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이 영어도 조금 그렇지만은 번역을 조금 어렵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 승계의 대상이라는 표현보다도 유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편하죠. 신앙을 유산으로서 물려받는 것이었다. 언제 전이네요? 한 300년 전, 한 3세기 전, 2, 3세기 전. 그렇죠? 근데 사실 3세대 전, 그러니까 3세기라는 게 이제 300년이 아니라 3세대면은 한 3, 40년 정도를 얘기합니다. 300년 전이 아니고 3세대, 여기 3세대라고 돼 있죠? 3 generation이라는 얘기는 이제 한 세대가 보통 10년 잡죠? 그렇죠? 3세대 한 10년 잡나요? 아닌가? 너무 짧은가요? 하여튼 뭐 그 정도. 그 정도 한 3세대 전 정도에는 3, 40년 전이겠죠. 그 정도에는 부모가 불교 신자면 자녀도 불교 신자고 부모가 이 기독교 신자면 자녀도 기독교 신자고 뭐 그게 당연한 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people are opting이라고 돼 있어요. opting. 이 opting이 뭐냐면 choosing이라는 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현대 세대에 와서는 신앙을 본인들이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하는 것이다. 신앙을 선택한다 해놓고 저자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non-religious life. non-religious life를 한다면은 뭐냐면 신앙이 없이 사는 거예요. 여기 저자가 뭐라고 되냐면 현대인들은 그 대안으로 아예 신앙이 없이 살거나 그렇죠? 선택을 한 거예요. 엄마 아빠는 교회를 다녔는데 뭐 절간을 갔는데 자기는 안 간다는 거죠. 자기가 좀 신앙이 없는 삶을 선택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선택하느냐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non-institutional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non-institutional, 그다음에 personally constructed spiritualism. 이게 뭐냐면 개인이 편리한 대로 어떤 또 다른 종교적, 영적인 부분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대한 종교죠. 대체 종교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non-institutional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non-institutional에 대해서 여기 이 한국어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제도를 탈피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도를 탈피해. 그러니까 제도라는 말이 뭐냐면 기존의 교회의 조직, 그렇죠? 또 기존의 이 한국 이 동양권에서는 불교 조직, 그렇죠? 또 뭐 중동권에서는 무슬림 조직, 물론 이제 무슬림 조직은 지금 뭐 굉장히 좀 우리 양상과 좀 다르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서양에서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기존의 교회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 조직이 아닌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만든 개인적으로 구조된 영성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뉴에이지 무브먼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뉴에이지 들어보셨죠? 그 뉴에이지 영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뉴에이지 영성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 있냐면
굉장히 오리엔탈 릴리전이 들어가 있어요. 동양적인 의미의 영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성은 성령의 영성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냥 갖다 붙인 영성이에요. 그래서 왜 서양 사회에서 요가가 붐인가?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personally constructed spirituality,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영적인 것을 찾아가는데 기이한 현상으로 서양 사람들이 무시하던 동양적 영성에 눈을 뜨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 무식한 이 바바리안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주셔서 참된 신앙을 주셨는데 그걸 버리고 교만해져서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지인 동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현재 세계에서 기독교를 제외해 놓고 모든 주된 종교는 다 어디서 만들어졌죠? 전부 동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불교 어디서 만들었죠? 인도에서 만들어져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서 동남아에서 융성하죠. 또 이슬람교 보십시오. 이슬람 어디서 만들어졌죠? 중동이죠. 중동 아시아 지역입니다. 중동에서 만들어졌죠. 또 세계적으로 퍼져 있지 않지만은 굉장히 그 나라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게 힌두교입니다. 전부 동양에서 만들어진 종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 서양에서 꽃핀 기독교가 서양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서양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본인들이 무시하던 본인들이 시빌라이즈 되지 않았다. 이 한국말로는 이 시빌라이즈 방금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 문명화되지 않은 그렇죠? 문명화되지 않은 동양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던 이 서양 사람들이 이제 현대에서는 뭘 따라가냐면 동양의 영성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뭐죠? 그 현각이라는 주흥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흥을 스님이라고 부를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었어요. 저더러 이제 어떤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왜 스님을 스님이라고 부르지 않냐고 제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중은 중입니다. 예, 중은 중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하버드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미국 그 파란 눈의 이 청년이 이 속세를 버리고 어디로 가죠? 한국의 절간으로 들어가서 도를 깨달아 들어갔다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 하버드가 존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학교인데 아유 이 화상아 목사님이 세운 신학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기껏 찾아간 게 이 자기가 중이 돼요. 어유 참 주여 아버지. 근데 이게 뭐냐? 두 번째 이 personally constructed spirituality. 이게 바로 이제 동양적인 영성을 찾아가는 그렇죠. 이게 이제 뉴 에이지라고 하죠.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요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한국말로는 참선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이 영어로는 메디테이팅 하는 숱하게 많습니다. 여기 시드니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이 동양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하고 만나냐면 서양에 보게 되면 페이거니즘이라고 하는 그 이교도가 있어요. 서양에는 전통적으로 내우는 이교 사상이 있습니다. 이교 사상. 정령숭배라고 하죠. 정령숭배. 정령숭배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한국의 샤머니즘 비슷한 겁니다. 뭐 이제 이 장독대에도 귀신이 있고 빗자루도 귀신이 있고 뭐 몽다 귀신도 있고 뭐 이게 다 귀신. 근데 이게 서양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 토착 신앙이 있는데 서양의 토착 신앙이 있는데 이것이 뭐하고 붙냐면 동양의 영성과 붙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는 무당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한국 무당은 좀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죠. 근데 여기 이 서양 무당들은 이 동양의 에이지, 뉴 에이지 무브먼트와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토착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토테미즘적인 신앙이 결합돼서 요즘도 사이킥이라고 하죠. 사이킥 들어보셨나요? 사이킥 이 영어로 뭐냐면 이게 그 이 서양 점쟁이들이에요. 근데 서양 점쟁이들이 호주에도요 숱하게 많습니다. 특이하게 여기는 제가 이제 이 신학교에서 이제 비교 종교학 공부하면 다 배우는 내용인데 여기는 호주는 더해요. 그 아보리진 종교하고 또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완전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예배 장소, 자신들의 그 우상 숭배 장소가 어디냐면 자연 속이에요. 자연 속. 자연에 들어가서 제가 우리 민서하고 서예하고 저 우상 숭배 현장을 많이 회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서하고 서예하고 이렇게 이 걔네들이 와서 돌을 쌓아놔요. 그게 뭐냐면 걔네들이 이 동양적인 뉴에이지 무브먼트하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교 종교하고 그리고 여기 아보리지널이 갖고 있는 그 우상 숭배 사상이 짬뽕이 돼가지고 거기서 돌을 쌓아놓고 거기서 귀신하고 대화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서하고 서희하고 야 부셔 빨리 다 부셔 다 부셔 예수 이름으로 다 뭐 재밌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예 종교를 갖지 않거나 아니면 종교를 갖는데 자신들이 만들어낸 종교를 다 개인이 개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면 세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Orthodox, High Commitment Religious.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소독스는 정통적이고 하이 커미먼트라는 얘기는 굉장히 헌신된, 굉장히 요구사항이 분명한, 이렇게 뭐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 종교를, 그러니까 극단이죠. 아예 종교가 없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아주 정통 종교에 휩쓸려 들어가거나 여기서 말하는 정통 종교에는 진짜 정통 이슬람, 정통 기독교, 정통 유대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종교의 이 다양성의 상태가 상당히 달라졌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우리는 이 책을 비평적으로 봐야 되니까 과연 이런 현상이 지금 시대에만 있냐? 있었냐? 이런 월 과거부터 있었죠. 다만 서양이라는 문화적 문맥에서 컬처럴 컨텍스트에서 본다면 서양,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크리스천 네이션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가 사회 문화와 정치와 이 일반적인 삶의 현장을 완전히 거의 90%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크리스텐덤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텐덤. 영어로 크리스텐덤이라고 그래요. 이 한국말로는 대체 단어가 없어요. 크리스텐덤. 텐덤이라는 얘기는 어떤 하나의 왕국이고 크리스라는 이제 그 기독교죠. 기독교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형이죠. 눈에 보이는 옛날 중세의 기독교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사상 자체가 정치, 문화, 뭐 사람의 먹고 사는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크리스텐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텐덤이라는 문맥에서 볼 때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전체 역사를 봤을 때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일인데 미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렇죠? 서양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에 완전히 영향을 받던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죠. 처음 있는 일이죠. 네. 이제 이런 걸 교회사를 나중에 같이 공부해봐야 됩니다. 교회사를 같이 좀 지금은 이제 교회사까지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다. 3, 4대들 전만 하더라도 부모에게 자기의 종교를 물려받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옵션으로서 종교적인 상황이 다양하게 되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좀 같은 얘기 네. 세 번째 정통적이고 헌신적인 네네. 거기에 몰입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처럼 참되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 여기 다 포함이 돼. 아니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단주의자들, 그렇죠. 극단주의자들, 근본주의자를 하죠. 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펀더멘탈리스트. 그다음에 기독교 근본주의. 우리도 이제 기독교 이 근본주의라는 말이 펀더멘탈리즘이라는 말이 이슬람 때문에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위 far right, 극우라고 좀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극우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로버트 팩스턴의 패시즘이라는 책이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나중에 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극우는 폭력을 동원해요. 근데 우리는 폭력을 동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극우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점이 있는데 기독교 크리스찬 펀더멘탈리즘은 뭐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걸 근본주의라고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는 근본주의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근본주의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이 기독교인들이 만드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moderate 크리스찬이 있어요. moderate 하는 뭐냐면 온건한. 이 온건하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성경을 이게 우리 이제 쉽게 말하는 저거죠. 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moderate Christianity. 그건 신의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는 펀더멘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자랑스럽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개혁 시대에 너희는 저항하는 놈들이다 라고 붙여진 프로테스탄트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었어요. 이제는 자 우리 교회 오시면 이렇게 유식한 내용을 많이 배웁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 혹시 여기 지금 우리 민준이 민서도 같이 있나요? 네. 네, 그럼 우리 민서가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이 because 하고 시작되는 우리 민서가. 네.
Because doubt and belief are each on the rise of political and public discourse on matters of faith and morality has become deadlocked and deeply divided.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금 전 화면에서 봤던 이 세 가지, 그렇죠? Non-religious life, non-institutional, personal, 이건 spiritual, 그다음에 high commitment, religious 이 세 가지 상황 때문에 무슨 상황이 되고 있냐면 이 한국말로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앙과 회의론이 제각기 번성하는 까닭에 종교와 윤리를 둘러싼 정치적이고 공개적인 담론은 수렁에 빠지기 일쑤며 점점 틈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다시 또 질문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이게 비단 이 시대에서만 일어나고 있었던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시대만 일어나고 있었느냐? 과거에도 좀 있었겠지만 두드러지게 심한 오늘날이 아닐까요? 그렇죠. 두드러, 그렇죠. 과거에 그래, 네. 좀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나 그것은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이제 이런 과학과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더 문화와 심화되었다. 모든 것이 아무래도 이제 되니까 네네. 지금은 완전히 그런 세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인간 자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에덴 이후에는 항상 이런 문제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지금 이 저자 이 목사님의 이 시대에 대한 정의에 관련해서 우리 다른 성도님들께서 이거는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가 교회사를 딱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사 교수님이 시대를 구분해 주는 그렇다. 고대 시대 때는 뭐냐? 고대 시대 때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에게 어떻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고대 시대에는 고대. 중세 시대에 때는 뭐냐? 신에게 어떻게 하면 벌을 받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신에게 벌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화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화두는 어떻게 하면 신을 만족할 수, 어떻게 하면 신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중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에게 벌을 받지 않는가. 근데 이제 근세, 현대에 와서는 뭐냐? 신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담론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고대나 중세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신은 존재한다. 라는 게 기본적인 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근세, 우리 오건사님 말씀하신 대로 과학이 발달하면서 신은 없다.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고대나 중세와 달리 이런 문제가 더 치열하게 다가올 수 있다. 저는 그 견해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네. 네, 또 뭐라고 좀 말씀하시려고 하셨나요? 우리 현진 선생님? 아닌가요? 아무 얘기 안 했는데요. 그래요? 그 누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또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은 그 담론의 주제는 달라도 토픽은 달라도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은 항상 있었다. 예를 들면 3세기 기독교를 볼까요? 3세기 기독교를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치열한 담론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둘 다 있다. 그 둘 다 있는 게 서로 교류한다. 교류 안 한다. 이런 논쟁들이 치열하게 있었고 그 치열한 논쟁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교도들이 있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근데 뭐 어쨌든 사실 오건산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 어찌되었든 신의 존재에 대한 부인은 하지 않았다는 것. 이 점이 상당히 좀 큰 차이점이겠죠. 현대와 그리고 중세 고대와 다른 점이 뭐냐면 근데 원래 네. 인간 자체가 그 종교심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 자체가 하여튼 하나님을 믿든 어쨌든 뭔가 네네. 그 종교성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정이 있다는 건 결국은 나 자신이 퍼펙트하지 않다는 거죠. 네, 네. 네, 네. 아주 지금 정확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왜냐면 이 저자가 이 오늘 내용을 마무리 지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신론 자체도 하나의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볼 때 맞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 종교 다 개인의 종교가 있죠. 신은 없다라는 믿음에 기초한 무신론 종교가 있는 것이죠. 참 역설적이지만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스테이트먼트,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이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How can we find a way forward?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한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는 게, 그게 한국어로는 몇 페이지죠? 14페이지인가요? 우리 그 한국어로는 그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는 게 그 문장 혹시 우선 종교적인 믿음과 회의주의가 모두 성장하고 있는 사실을 제각기 받아들여야 한다. 무신론 작가 샘 해리스와 기독교 우파 지도자 팻 로버트슨은 저마다 스스로 속한 집단의 힘이 강력하며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몇 페이지에 있죠? 한국어로?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제가 지금 이 아이패드로 보고 있는 페이지 수와 여러분들의 한글 책이 페이지 수가 일치하는지 좀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저는 한국어 책은 없거든요. 영문 책만 있고 한국어 책은 제가 이 아이패드로만 가지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제안이 뭐냐면 이렇게 갈등 상황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이 제안을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먼저 상호 서로의 성장을 인정해라. 서로 커지고 있음을, 서로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서로 논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야 서로가 성장하고 있음을 인정할 때 서로를 향한 불안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들은 쪼그라들고 있고 저 사람들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 그 위협을 느끼는 쪽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극단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커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면 불안감을 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감은 줄어들게 되고 심지어 불안감도 사라질 수 있게 되고 정상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주 이 팀켈러 목사님 특유의 그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이 팀켈러 목사님 이런 부분에서는 참 탁월한 부분인데 서로 성장을 인정하고 서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할 필요 없다.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다. 누구 하나가 쪼그라들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다음 이제 그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어로는 의심을 의심하라라고 소주제가 되어 있고 영어로는 a second look at doubt. 이게 뭐냐면 의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심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이 장면은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죠? 민서야, Amy, can you hear me? Yes. Yeah, can you see the picture on the screen? Yes. How can you recognize the situation? Who is he with the finger? Can you guess? 저요? 잘 모르겠어?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림을 보시면 누구라고 딱 떠오르시죠? 도마. 도마. 도마입니다. 도마예요. 토마스. 그렇죠?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구멍 난 곳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뭐냐면 이제 의심하는 도마의 의심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도마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였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봐야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의심을 사라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이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먼저 이 저자는 신자들을 향해서 제안합니다. 신자들을 향해서 제안하는데 우리 민준이 있나요? 민준이? 네. 네, 민준이, would you please read a faith without that sentence, that paragraph?
A faith without some doubts is like a human body without any antibodies in it. People who briefly go through life too busy or indifferent to ask hard questions about why they believe as they do will find themselves defenseless against either the experience of tragedy or the probing question of a smart skeptic. 네, 고맙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우리가 너무 한국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바쁘거나 무관심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관련한 이 구체적인 생각, 그렇죠? 특별히 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까다로운 질문을 받거나 또는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거나 또는 무신론자들의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버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마음속에 막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말에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왜? 라고 물어봤을 때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의심에 대한 이 의심,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의심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질문하는 어떤 날카로운 질문이나 아니면 내 인생 속에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에 믿음이 쉽게 흔들려 버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이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다음 두 번째 보게 되면 두 번째 우리 민서가 한번 읽어주겠어요? 민서. It is no longer. It is no longer sufficient to hold beliefs just because you inherited them. Only if you struggle long and hard with objections to your faith will you be able to provide grounds for your belief to skeptics, including yourself, that are only that are plausible rather than ridiculous or offensive. 네, 고맙습니다. 잘 읽었어요. 고마워요.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물려받은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런 날카로운 무신론자들의 질문을 받거나 또는 비극적인 상황을 만나거나 등의 이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믿음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올바른 대답하지 못하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그러면 그러한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struggle long이라고 돼 있어. struggle long 오랫동안 그리고 hard with objections 반대에 기독교 신앙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리고 상당히 뭐라고 될까요? 좀 어려운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 무신론자들을 비롯한 날카로운 질문에 그리고 인간이 만나게 될 인생 속에서의 비극적인 일들이 혹시라도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설명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과정 가운데 배양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배치되는 생각들과 길고도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만 자신은 물론 회의주의자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죠. 무신론자들의 확신에 맞설 신앙적 기초가 마련되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답하고 있고 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앞선 사람들은 뭐라고 답했는지에 대한 고민들과 공부와 훈련이 되어야지만이 이런 질문들 가운데 능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러므로 그게 바로 기독교 변증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 변증, 기독교를 결론에서 증거하는 기독교 변증이 그제서야 가능하게 된다.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을 향한 팀 켈러 목사님의 제안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고 마땅히 우리가 이 일은 이렇게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참으로 유익한 내용인 것이죠. 동시에 이 책이 예수 믿지 않는 특별히 무신론자들을 위해서도 기록됐다는 점에서 무신론자들에게도 제안을 합니다. 우리 민준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겠어요? Skeptics must learn to 한번 그 문장 읽어줄 수 있겠어요? Skeptics must learn to look for a type of faith hidden within their reasoning. All doubts, however skeptical and cynical they may seem, are really a set of alternate beliefs. For example, you doubt Christianity because there can't be
There can't be just one true religion. You must recognize that this statement is itself an act of faith. 네, 영어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에게 뭘 제안하고 있냐면 무신론자 너희들 스스로는 뭘 알아야 되느냐? 그 무신론 역시도 a type of faith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한 종류의 신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종류의 신앙이 신은 없다. 또 하나의 정통한 도덕적 기준은 없다. 모든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다. relevant ethical standard가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역시 그 너희의 reasoning 안에 그 주장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일종의 신앙이 담겨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a set of alternate belief다. 이거는 일종의 대체 신앙이다. 대체 믿음이다. 그렇죠. 여기 영어로 한국말로 잘 되어 있네요. 언뜻 무신론적이고 냉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의심은 일종의 대체 신앙이다라고 9번 각주에 대해 잘 되어 있죠. 9번 각주를 찾아보시면 그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일침을 가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건 이제 오랫동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씨름을 많이 해온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다음 second, but hidden. 제가 이걸 영어로는 안 나눴네요. 일단은 여기 영어로는 한국말로 뭐라고 돼 있냐면 그 9번 각주 있지 않습니까? 9번 각주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도 그런 주장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때 무신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왜 기독교 예수만 길이라고 얘기하냐? 다른 길도 많고 아니야. 우리는 아예 그런 길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만 길이 될 수 없고 우리에게도 길이 있을 수 있고 아니 우리는 길 따윈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 주장을 경험적으로 누구도 입증할 수 있다 없다? 입증할 수 없다. 왜? 그렇게 그 길을 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경험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9번 각주인데 영어로 제가 이거를 조금 어려운 단어라고 옮겨놓지 않은 것 같아요. empirical이라고 되어 있는데 9번 각주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영어로 You cannot for example if you doubt Christianity because there can't be just one true religion you must recognize 쭉 내려와서 영어로 뭐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 있다. No one 영어로는 11페이지입니다. No one can prove it empirically and it is not a universal truth that everyone accepts. 그렇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누구도 경험할 수 없다. 그렇죠? 너 말이 진짜라는 것을 네 말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자, 이 경험적으로 입증한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 우리가 아까 우리 오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과학이 발달하게 될 때 과학의 핵심이 무엇이죠? 그렇죠.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 오전 사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과학의 핵심이 뭐냐면 증명할 수 있냐? Can you prove it? Logically, scientifically.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 이거 뭐냐면 경험주의예요. 경험주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경험주의 철학 들어보셨나요? 경험주의 철학. 이 경험주의 철학이 16세기, 17세기, 그렇죠? 16, 17 century 쭉 나오게 되죠. 물론 15세기 너무 이르고 16세기도 조금 이르지만 16세기 후반, 17세기, 18세기, 19세기 나와서 경험주의 철학에 나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경험주의 철학에 나오죠. 경험, 뭐든지 인간은 경험함으로써 이 사회적인 현상이나 과학적 현상들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페이지 11페이지 보게 되면 영어로 11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empirically impossible 하다. 경험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뭐냐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과학이거든요. 근데 그럼 너희들 방식대로 과학이 말하는 경험주의적으로 봤을 때 너희들의 주장을 경험주의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냐?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자, 과학은 신이 없다라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은 없다. 이게 과학의 결론이에요. 이게 무신론자들이죠. 그러면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동시에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므로 이 템켈러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봐라, 너희들도 너희들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일종의 무엇이다? 신앙체계다. 그러므로 무신론자들은 본인들의 주장,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같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부분이며 분명히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서로의 논의가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책의 전체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런 주장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의심은 신앙적 비약을 토대로 삼는다.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죠. 한국말로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의심은 신앙적 비약을 토대로 삼는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every doubt therefore is based on a leap of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네, a leap of faith. 참 이런 흥미롭죠? 그렇구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날카롭게 찝어서 잘 정돈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그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신론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이제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두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팀켈러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은 이 책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신경 써서 만든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신론자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의 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지도 그런 내용입니다. The only way to doubt Christianity, rightly and fairly.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에 관해서 rightly 여기 한국말은 뭐라고 돼 있냐면 공정하게, 정당하고 공정하게 기독교를 의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고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to discern the alternative belief under each of your thoughts. 방금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기독교에 관해서 무신론자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관하여 반대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공정하게, 그죠? 공평하게, 정당하게 의심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신앙 체계라는 점을 유심히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 무신론자들의 주장 스스로를 다시 살펴봐라. 디선이라는 말이 되는데 뭐 똑같은 표현이지만 제가 좀 나눠봤어요. 디선이라는 게 좀 분석한다는 뜻입니다. 디선이라는 게 뭐냐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또 다른 말은 to ask yourself what reasons you have for believing. 그 다음에 기독교는 가짜다,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의 근거들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봐라.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하다. 기독교 신앙을 의심하는 근거를 확실하게 파악해라. 그리고 나서 크리스찬들이 믿는 바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그 확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온 힘을 다해 찾아봐라. 그 다음 문장인데 제가 잘못 읽었네요. 그 다음 문장 이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혹시 지금 민준이 거기 있나요? 민준이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My thesis is. 네, 이 부분. My thesis is that if you come to recognize the beliefs on which your doubts about Christianity are based, and if you seek as much proof of those beliefs as you seek from Christians from theirs, you will discover that your doubts are not as solid as they first appeared. 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정직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처럼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장에 대해서 공정하게 돌아보게 되면 무슨 결론에 이르게 될 거냐면 your doubts are not as solid as they first appeared.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처음 생겨났을 때와는 달리 그렇게 내 의심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 기독교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포인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책에 이제 7가지가 6가지인가가 7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7가지네요. 그 7가지 주장이 생각보다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전에 기독교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내 주장이 상당히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는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말하는 주장이 과연 합리적인가, 논리적인가, 과학적인가, 설득력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해놓고 이제 7가지 주제가 쫙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한국말로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스스로 품은 회의가 스스로 품은 의심이 겉보기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영적인 제3의 길을 떠나다라는 그 작은 주제 바로 위에 있는 문단 바로 직전에 있는 문장입니다. 스스로 품은 회의가 겉보기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게 되면요.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주장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직면하게 될 때 생각보다 내가 기독교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생각보다 내 주장이 근거가 빈약하구나. 이거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여러분 불가지론자 들어보셨나요? 불가지론자? 내가 기독교의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는데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도 틀렸다. 과학에서 말하는 무신론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로 불가지론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 단어를 알았었는데 잠시만요. 불가지론 영어로는 불가지론을 뭐라고 그러냐면 agnosticism이라고 하네요. 네. agnosticism.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가지론자들은 또는 신은 있는데 그 신을 기독교에 있는 신이다라고는 인정하고 싶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는 신을 인정하는 것은 누구로만 가능하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 없이 어떤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희미한 빛을 본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이 갖던 최대한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존재의 제일 원이라고 그러죠. The first principle of everything이라고 되는 또는 로고스라고 말하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거기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의 철학자들이 정직하게 공평하게 자신들의 그 무신론 주장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뭘 찾게 되냐면 내 주장이 빈약하다. 그럼 내 주장을 처리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 신앙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건 성령으로만 가능하니까요. 이제 이런 제3의 지대가 나오죠. 신앙이냐, 무신론이냐, 아니면 중간이냐. 이런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정직하게 자신의 의심에 관하여 돌아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충분히 했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spiritual third way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렇죠. 제3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제3의 길은요. 누가 만든 말이냐면 여러분 그 영국의 수상 중에 토니 블레어라는 수상 기억나시나요? 토니 블레어 총리. 영국 노동당 당수였죠. 노동당 당수였다가 아마 마가렛 대처 다음에 수상이 됐나요? 아닌가? 아마 마가렛 대처 다음에 이 보수당에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될 겁니다. 아마 그때 이제 이건 정치적인 말이에요. 사실 third way라는 말 자체가 이 third way라는 말 자체가 제3의 길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토니 블레어가 노동당이 아마 20년 만에 영국에서 집권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토니 블레어 총리가 노동당 좀 이 좌익적 사고방식,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사회주의의 폐해를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보수주의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제3의 길을 가겠다. 사실상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표를 많이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영국에서 나왔던 이 서드웨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돼요. 우리는 제3의 길로 가야 되겠다. 자, 근데 이 제3의 길을 말한 사람들은 사실상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사실상 중저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적으로는 좌익적 아젠다죠. 근데 지금 이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단어를 지금 취해서 영적인 3의 길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 표현은 이런 건 없어요. 제3의 길은 없다. 오직 누구만 있다, 예수만 있다. 그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를 썼을 때 딱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이 제3의 길이라는 그 정치사적인 이 표현을 아는 사람들은 아,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무슨 얘기하게 되면 우리 이 책 지금 인트로덕션에서 프롤로그에서 봤지만은 그 아파르트라든지 아니면 이 인종차별의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그 논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아, 이 목사님의 경향이 어느 경향이구나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spiritual third way, 영적인 제3의 길, 제3의 길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좀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가 제3의 길을 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 이제 본인이 목사님이 본인의 교회가 그 3의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문장을 한번 우리 민서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민서, all the white people who ran the cultural. 네. All the white people who ran the cultural business of the city definitely were quite scheduled, but among the increasingly artistic younger professionals and working class immigrants, there was a large category defined variety of strong religious belief in Christianity in particular was growing rapidly among them. 네, 지금 이제 도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팀켈러 목사님은 미국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맨하탄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뉴욕, 맨하탄의 얘기지만 이거 똑같이 시드니도 이렇습니다. 이 뭐 첫 번째 문장, all the white people who ran the cultural business of the city definitely were quite secular. 그렇죠? 우리 백인들이 주류 사회를 잡고 있어요. 그렇죠? 시티만 하더라도 이 백인들이 주류 사회를 잡고 있죠. 나이가 든 그렇죠? 중장년에 이 백인들이 이 문화적인 흐름을 또 이 경제적인 흐름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예요? 세큘러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동시에 but among the increasingly multi-ethnic younger professionals and the working class immigrants, 그렇죠? And there was a a category defining variety of strong belief in religious belief. 이게 뭐냐면 도시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자신들만의 종교적인 신념이 굉장히 강력하다. 시드니도 똑같죠. 시드니 시티 나가면 중국인들 엄청 많죠. 인디안들 많죠. 또 이 중동 사람 많죠. 또 뭐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죠. 각자가 자신들의 신앙 체계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티를 랜하는, 그렇죠? 시티를 랜한다고 되는데 운영하는, 뭐 쉽게 얘기한다면 시티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백인들인데 백인들은 전부 뭐라고요? 놀랍게도 세큘러, 세속주의자들이고, 그리고 그 백인들 아래에서 일하는 또는 새롭게 유입된 사람들은 대부분 멀티컬처럴하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특별히 놀랍게도 and Christianity in particular, 특별히 기독교는 그 사람들 가운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주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백인들은 신앙이 없는 무신론자들이지만 이 밑에를 이 사회의 하부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게 도시의 상황이라는 거죠. 시드니라는 시티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얘기하고 있냐? 이런 상태가 지금 이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제3의 길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목사님의 주장은. 그리고 요 문장 다음에 바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I think younger Christians are the vanguard of some major new religious, social and political arrangements that could make the older form of culture war obsolete. 한국말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젊은 기독교인들이야말로 해묵은 형태의 문화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게 제3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 크리스찬들, 그렇죠? 새롭게 도시 가운데에 영향력을 점점 크게 펼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고착화되어 있는, 그렇죠? 부모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과 부모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 뭐 이런 기존의 종교 질서에서 더 이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런 종교 질서를, 영적인 상황을 깨트릴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Young Christians. 그러니까 우리 바로 전 문장에서 나왔던 이 뭡니까? 이 새롭게 도시에 유입된, 새롭게 그 문화 속으로 유입된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이 문화관을 새롭게 펼쳐나갈 수 있는 신진 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좀 이렇게,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괜찮으신가요, 이 부분? 네.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네,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아이고, 왜 뒤로 넘어가지? 네. 우리 민준이가 한번 이거 읽어줄 수 있겠어요? The new fast spreading, 네, spreading multi-ethnic. 네. The new fast-spreading multi-ethnic Orthodox Christianity in the cities is much more concerned about the poor and social justice than Republicans have been, and at the same time much more concerned about upholding classic Christian moral and sexual ethics than Democrats have been. 네, 고맙습니다. 여기 뭐냐, 한국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를 기반으로 다민족 구성원을 끌어들이며 급속하게 확산되는 새로운 정통 기독교는 빈곤 사회의 정의에 대해 공화주의자들보다 한층 더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기독교의 윤리적, 성적 도덕률을 훨씬 더 높이 떠받든다. 그래서 이게 제3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뜻 하면은 굉장히 맞는 말이죠.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이 중간 균형자적 태도를 유지하다는 어떤 일종의 역설이고 모순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더 깊이 있게 더 코멘트하지는 않겠지만은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부정확한 말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이죠. 맞는 말이지만 부정확해요. 그게 꼭 제3의 길에만 있었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거든요. 제3지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건 제3지대가 아니라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바른 신앙인의 모습.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 개인적인 목사님의 네. 팀켈러 목사님이 얘기하는 제3의 길이 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길이 아니라 네네.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길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처음에 예를 든 게 자기가 어렸을 때 첫 그 교리 공부 들어갔더니 첫 년도는 이제 은퇴한 목사님 와서 네. 믿음 아니면 다 죽고 뭐 지옥에 빠지고 한다. 이제 그게 사실은 옛날엔 다 그랬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성경을 안 가리키고 그냥 내 말만 믿어. 뭐 질문을 하면은 답도 못 하고 그냥 맞아요. 그거 아니야. 근데 무조건 이제 그거 시켰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젊은 사람들은 나와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회에 더 하고 그렇죠. 좀 더 리버럴하게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예를 드렸듯이 호주 사회가 되게 크리스천 나라였는데 옛날 사람 뭐 한국도 똑같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보더라도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믿어요.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믿어. 성경을 잘 설명해주고 왜 그런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지를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믿어. 꽉꽉 믿어라.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그걸 어떻게 무조건 믿나. 근데 얘기를 해보면은 성경을 또 잘 몰라. 네. 그렇다고 설명을 못 해줘. 네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우리 회사에 있는 그 회장님인데 자기는 4 out 됐다 그러더라고. 난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지만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학식이 올라가고 이제 교육을 받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영 프로페셔널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각에 뛰어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정확하게 정말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얘기해주고 또 토론하고 이러면서 자기 그런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
네. 자연적으로 리퍼블리칸이나 뭐 데모크라틱 같은 그런 뭐 파가 갈릴 필요도 없이 그냥 성경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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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 way가 그 제3의 way, 그 third way가 아니라 the only way, the right way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배경을 보면 나 읽으면서 그렇다. 나도 그랬다. 아니 어떻게 그걸 무조건 믿나. 네네. 그 질문을 하면 그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 뭘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자기가 알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그게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게 잘못됐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정말 정확하게 잘 정돈해 줬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The Only Way라는 얘기를 이제 막 드리려는 참인데 우리 김선 씨께서 잘 이렇게 정돈해 줬는데 맞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래서 도시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센터 처치라는 책을 또 한 권을 적어 만든 게 있어요. 그 책도 참 유력한 책인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그 경향을 볼 때에 이런 전체적인 이 또 소위 말하는 또 정치적이나 이념적인 성향에서는 중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분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뭐라고 여기 한국어로는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새로운 정통 기독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게 정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 보거나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이 정통이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정통이란 말은 오소독스란 말인데 이 정통이란 말은 사도신경적 고백을 가진 것을 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이요. 사도신경적 고백. 그러니까 사도신경 전체를 다 믿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를 비판할 때 근본주의적이다. 펀더멘탈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그 펀더멘탈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말이 모더레이트라고 그랬죠. 온건한 기독교다. 근데 그 온건한 기독교라는 말은 사실 자유주의 신학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팀켈러 목사님이 얘기하는 새로운 정통 기독교, 사실 새롭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건 아닙니다. 좀 어폐가 있죠. 하지만 이 책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했을 때는 또 이해가 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김혜수 지사님 말씀처럼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또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보다 더 깊이 있는 성경적인 또 논리적인 합리적인 그 설명이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세대 내지는 신앙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길이죠. 하지만 우리 김 지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The only way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hird way라는 딱 표현을 딱 봤을 때 이제 그런 이 감이 있었는데 좀 제가 다른 소설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런 성향이 있었다.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 이 책의 그 결론은 우리 김 지사님께서 잘 정돈해 주신 것처럼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바로 The only way, 오직 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다 더 깊이 있는 그리고 보다 더 논리적인 보다 더 설득력 있는 이 이야기들을 쭉 펼쳐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이런 부분에서 매우 유익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명이 나와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이러한 이 새로운 정통 기독교 내지는 지금 영적인 제3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제3의 길 안에서 그러나 사실은 제3의 길이 아닌 the only way, 그래서 오직 한 길, 그것을 이제 발견한 청년들의 얘기, 젊은이들의 얘기가 쭉 나오는 게 이제 그다음 뭐 준이라는 한 이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제프리라는 청년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켈리라는 이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분은 뭐 개인적으로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거는 뭐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얘기고 또 본인 이 티켈러 목사님 교회에 왔다가 이 결신하게 된 개종하게 된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우리가 기록해 놨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맨 마지막 챕터입니다. 한국말로는 뭐라고 되냐면 의심까지 포용하시는 분 예수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Jesus and our doubt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help me in my unbelief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이 아버지의 외침에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따서 넣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방식,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방식 어떤 방식이냐? 의심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방식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첫 번째 우리 민준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John chapter 20 verse 27 한번 읽어줄 수 있겠어요, 민준이가? Then he said to Thomas, "Put your finger here. See my hands. Reach out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Stop doubting and believe." When Jesus confronted doubting Thomas, he challenged him not to quince in doubt and yet responded to his request for more evidence. 그렇죠. 증거를 우리 아까 김현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가 의심하는 부분이 어디냐? 내 옆구리냐고 이제 옆구리 와서 봐라.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의심이 뭐냐? 의심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의 의심이 합당하냐에 대한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민서 혹시 여기 제가 화면에 안 보여서 그런데 혹시 서희나 태아도 같이 있는 건가요? 없는데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우리 태아와 민서는 바쁘기 때문에 오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태아와 서희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민서가 서희는 있어요. 서희 있나요? 서희 미안해. 아이고 서희 있는지 몰랐어. 카메라 밖에 있어가지고 안 보였어. 서희가 한번 읽어줘볼래? 막 chapter 9 verse 24 이쪽 읽어줄래 서희가? 뭘 먹고 있어서 못 읽는데. 이거 먹고 있어? 알았어. 맛있게 먹어 서희야. 아이고 그래 잘 먹은 서희 너무 예쁘다. 그래. 우리 민서가 우리 광민서 읽어주세요. 9장 24절. 막. Immediately the boy's father exclaimed, I do believ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In response to this honest admission, Jesus blesses him and heals his son.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의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셨다. 마찬가지로 의심하는 자들에게서도 중요한 태도가 뭐냐? 자기의 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억지 부리지 말고 억지 소리 하지 말고 그 의심 자체를 주님께 내놓으라.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이 참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팀 켈러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간단하시고 심플하지만은 그렇구나 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촌철살인이라고 할까요? 아주 이 핵심을 찌르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설교자들에게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 미국 설교자들은 굉장히 에비던스 뭐라고 될까요? 논리 중심에 쭉 펼쳐나가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거꾸로입니다. 하나를 탁 찔러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 형식을 쭉 풀어가는 게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이에요. 아주 목소리도 중후하고 멋지고 또 굉장히 편하게 설교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내는 이런 점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아주 최장점 중에 하나죠. 근데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이 마가복음 9장 24절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리스폰스에서 예수님의 리스폰스는 무엇으로 나오냐면 dishonest admission. 정직한 여기 한국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내의 요청을 들어주셨다. 그렇죠? 솔직하게 자기의 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자,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참 도전이 되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게 예수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무신론자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이런 말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그 의심에 대해서 보다 더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다는 점에서는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보다 더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 There can be just one true religion. 한국말로는 뭐로 돼 있죠? 제1과가 한국말로 뭐죠? 그렇죠. 베타성.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베타성. 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다른 종교는 왜 받아주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이제 그게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다 그렇다. 모든 종교가 다 베타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익스클루시브니스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열심히 책을 읽어주시고 또 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와서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또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